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우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시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과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것과 성령님의 자리에 서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이전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곳 가운데 정말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의인이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에서 안녕께서 썰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오신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 연한 주로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오신 사랑해요. 한명께서 서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를 찬양해.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누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소서.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원하는 날까지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눈물이 되는 것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하소서. 영광이 내 마음에 나아가시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마음을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기쁨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교회 가운데 오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의 교회를 얻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성전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노력에 과실을 내는 아름다운 가을날,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입으로 손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차마 나아올 수 없는 자리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오니 저에게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로 인해,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이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내일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오늘 하루의 잠깐의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은혜인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피할 바위를 얻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쁨의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지체 없이 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누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가을 행사에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설레는 마음 가운데 따뜻한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장준식 목사님께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담담히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공동체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드리려 했죠. 기억하시는 게 아니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다음 주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폴 페스티벌로 함께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알리셔서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함께 교제 시간도 있는데 저희가 메뉴를 비빔밥으로 하려다가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다른 메뉴를 조금 바꿨어요. 원하시는 메뉴 안 원하시면 되고요. 지금 초청된 가정이 4-5가정 정도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식사 준비하셔서 한낮으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음향장비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빠르면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영상을 봐서 이렇게 왕왕 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클리어하게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10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 3장 붙여놨는데 저희 공동체에 오늘 기념할 만한 일들을 지금 저희가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꼭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부르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갈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도 나가고 와야 했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을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되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려니와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했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할까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또 예배 한국에서 귀국하셔서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있고 오랜만에 풍성한 예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참 큽니다. 두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교회를 오다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좀 헌칠이 병원까지 데려다가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교회 식사당번에다가 피하고 반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또 저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을 돕는다면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자, 이 사람 우리가 돕겠다. 우리 예배 보고 일단 이 사람 보고 우버 부른다. 네. 우버도 없고 택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아니다. 나는 교회를 가고 이 사람에게 다른 방법들을 찾아주겠다. 아까 우버는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문제들, 딱 이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고 많이 고민하게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뭐가 먼저냐, 뭐가 가장 시급한 일이냐, 아니면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냐를 두고 우리가 많이들 고민합니다.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결혼해서 가장 많은 다툼을 하는 것도 이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에요. 뭐를 더 먼저 할 거냐. 싸우지 않는다고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면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지. 오래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 나와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내 집 마련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은 조금 뒤에 하더라도 내가 즐길 거 즐기고 애들 교육시킬 거 시키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안일이 먼저인지 직장인이 먼저인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거죠. 크고 작은 가치관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들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것을 성격 차이 또는 자라온 환경의 차이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고민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선교가 먼저다, 선교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이 먼저다, 아니다, 우리 애들 먼저 교육시켜야 된다, 교육이 먼저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다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화합과 화평이라는 대목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하고 저런 일들하고 많이 하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집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서로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집니까? 정답은 잘해보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해보려다 서로의 생각들이 갈라서 흩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아보려다 의견이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행하셨던 많은 일들은 바로 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신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군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중받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어떤 사회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는 굉장히 고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확실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 천대받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로마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바리새인들 또한,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왕국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왕국의 모습 또한 로마 제국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다만 뭐가 바뀐 거예요? 구성원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로마 관원들이, 로마 황제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의 고위급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배경이 어느 집입니까? 누구의 집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들어오셨어요. 때는 언제라고요? 안식일. 근데 이 상황을 지금 누군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엿보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이 상황들을 지금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수종병 든 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렸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것을 뒤죽박죽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이 이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다. 영어로 뭐죠? create. 이 창조하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창조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어떤 의미냐면 순서를 잡는 거예요. 순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뭐 하세요? 청소하시죠. 청소가 어떤 행위예요? 창조의 행위. 우리 아이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 집을 청소해서 있을만한 자리에 책을 꽂고, 그렇죠? 네, 정리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참 지금 우리 형제자매가 형준이를 저기 다시 집어넣는 거 뭐예요?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 또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나의 내면이 뒤죽박죽 되었구나, 나의 인간 명예가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면 바로 그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것들이 망가지냐면 바로 방금 형준이가 때마침 잘 들어갑니다. 아, 제가 왜 들어왔지? 우리 지금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흩뜨리지.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이기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꿈꾼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묘하게 뒤틀려져 있는 인간 세상의 하나의 개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중에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언쟁들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집에 방문하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말씀을 찾아보면 오늘 이 방문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 번 방문하시죠. 때는 마침 안식일. 이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안식일에 2000걸음 걸으면 안 돼요. 2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안식일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밀밭 사이를 걸어다니실 때 나다를 주어다가 음식을 지어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정이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식사하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엿보고 있어요. 트집 잡을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한 수종병 환자가 들어있어요. 이 수종병이란 몸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그래서 몸에 종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 환자예요. 예수는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라고 물으세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으시죠. 만약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소가 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그를 구해내지 않겠나? 당연히 구해내겠지.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안식일은 휴식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은 휴식을 통해서 몸이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소망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휴식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얽매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한 채 가장 편안해야 하는 안식일을 오히려 가장 불편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가장 여러분 그래도 좀 이렇게 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시름과 세상의 걱정들 세상에 남겨두고 여기 들어올 때만큼은, 예배만큼은 좀 편안하게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나랑 좀 어려운 사람 없이 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느새부턴가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스트레스가 어려워,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 봐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가치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감추었던 하늘나라를 그들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가지신 분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를 막 높여서, 못 높여서 안 다른 사람. 근데 천국은 어떤 자들이 것인가? 스스로를 낮추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이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말석이 아니라 끝자리 아니라. 오늘 그러니까 지금 경규 형제님 천국의 자리, 그 자리. 높임을 받을 자리가 아니라 일단 말석에 앉아. 어느 자리, 어느 잔치 자리를 가든지 말석에 앉아. 천국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이 결코 넘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당연히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을 이룰 수 없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의 삶의 방식, 너희의 사고 패턴은 결코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처럼 살면 너희의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represent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세워둔 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너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들, 지금 너희가 말하는 가난이라는 가치로는 도저히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차 사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 차 사면 부러워하고, 다른 집 아들 대학 좋은 데 가면 부러워하는 그 마음으로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저 경규 형제님한테 이 농담 처음 들었는데, 천국에서 3번 걸렸는데, 첫 번째, 내가 자꾸
그런 목사님이 안 계셔요.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하나는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두 번째 노래예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거. 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천국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 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응하지 못하는 거 않는 거예요. 왜 응하지 못하느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초대한 그 누구도 이 잔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잔치의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잔치를 채웁니다. 이들을 다 불러 모으고도 아직도 군데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자 이 시인이 지체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아무나 올 수 있는 사람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이것이 하늘나라. 여러분, 이 잔치에 찾아온 사람들의 몇 명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 보세요. 그 사람 왔을까요? 이 사람 천국에 있을까요? 네. 뜻하지 않은 잔치자리를 서둘러 찾은 사람들, 일상에서 그 잔치만큼 큰일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언제든지 저 시간 괜찮아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자리에 있다. 난 좀 바빠서 다른 특별한 일이 있거든. 말버릇처럼 그런 말들을 달고 사는 사람은 천국에 결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 프리해, 언제든지 불러만 줘 라고 말해서 우리 교회 한 분 계세요. 그죠? 그런 분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리다. 뜻하지 않는 잔치 자리를 서둘러 찾은 사람들, 일상에서 그 잔치 자리만큼 큰일이 없는 사람들, 무료한 일상에서 소망이 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이름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 잔치가 열린다는 그 말에 서둘러 끌려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반면 그 정도 잔치는 나도 베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나의 일이 성사되면 언제든지 그런 잔치쯤 내가 갈 수 있고, 여건이 안 되면 그 잔치쯤 내가 베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받으려고 하고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감상할 수 없어. 나는 그 자리에 그분이 이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지정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일상 가운데 평범하다 못해 무료한 하루를 보내다가 뜻밖의 소식에 발걸음을 잔치집으로 옮긴 사람들이 바로 그 잔치에 참석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 할 것 없어. 못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지영장님하고 한국 갔다 오셨지만 바빠야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바빠야 돼. 물어봤는데 월요일날 시간 돼? 안 되는데. 화요일날 시간 돼?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나 특별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허치민에서 물어보고 월요일날 시간 돼? 돼. 화요일날 시간 돼? 돼. 미안해. 화요일날 미안한데 목요일날 옮기는 거 시간 돼? 시간 돼.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야. 쉬운 사람.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특별한 일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곳에 자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무료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료해요. 보링함.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무료함들, 지루함들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언제나 크나 얘 키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넓은 목화밭을 보면서 주님, 이게 다 웬일입니까? 강남 한복판에 살던 내가 목화밭을 보며 살던 무료합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무료, 말할 수 없는 번태로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 우리의 삶에 도착하는 때입니다. 일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연달아서 계속되는 사람들, 승승장구하며 일상의 잔치가 계속되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운때가 들어맞아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실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잔치가 어찌된 영웅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어쩌다 보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천국입니다. 어쩌다 보니 천국. 말할 수 없는 무료함 가운데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이벤트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큰 날짜들을 정해놓고 큰 날짜 보내고 지내다가 또 큰 날짜 기다리면서 살고 또 보내다가 큰 날짜 보내고. 여러분, 그런데요, 바쁘지 않아도 되는데 바빠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바쁜 삶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잔치에 참여하느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는 나의 잔치가 끝이 났을 때 시작된다는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 과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일생이 무료해져, 일생이 번태로웠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야한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로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There is a joke about heaven in Korea. It is said that someone goes to heaven surprised 3 times. The first surprise is that the person I think he must be there is not there. The second surprise is that someone I did not expect is there. And the third surprise is that I am in heaven. The text we read today seems to describe that situation very well. Jesus came into this world and continued to speak about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empire of the world. Perhaps the Jews, the Pharisees, expected another empire to replace the Roman Empire. But the kingdom of God, Jesus spoke of was completely different kingdom from the empire. Empires belong to those of high ranks. It is very, very firmly structured. It is an empire where the high and the low are completely separate.
the low person, low people, never approach the high society. But Jesus said the kingdom of God is not such a kingdom like that. This fact made people angry. Pharisees get angry. The Pharisees were also displeased with these teachings of Jesus. So they tried to arrest Jesus and redeem him. Today, we can apply this verse in this way. Those who exalt themselves, those who love to treat it, will never obtain the kingdom of God in their life. According to today's text, to be precise, these people are rejecting the kingdom of God by themselves. But those who live insignificant and boring daily life can attend the feast of the kingdom of God. What kind of people are you? What kind of life do you live right now? Are you people struggling to elevate yourself? Or are you people who consider themselves small and weak? Jesus feast. The kingdom of God, God's feast, can only be entered after my feast is over.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라고 함부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나는 나의 삶이 너무나도 익사이팅해서 차마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 혹여나 무료하고 정말 희망 없고 따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영자님부터 한번 나눠주실래요? 네. 이제 늘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데 순간들이 너무 감사해서 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감동을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잡고 있는 그 세 가닥의 끈을 좀 지혜롭게 이제 놓고 싶어요. 논다고 늘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늘 고백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잡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을 하고 극과 극으로 달랑 두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남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게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좋기도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짠하고 여기서 내가 좀 관여를 하고 인벌브 하고 싶지만 이게 끝이구나. 그런 느낌이 어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에 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게 너무 안타깝지만 이것 또한 그의 뜻에 맡기도록 하는 이 손을 놓은 것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네. 이제 다시 점검을 할 때가 오는구나라는 네. 느끼면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네. 우리가 우리 가영자님 가정에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면서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기도의 분량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현자님. 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요즘 말씀과 기도를 너무 게을리 해가지고 되게 혼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시간이 참 속절없이 흐르고 좀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힘들다기보다 그냥 찔리고 있어요.
아무 틈도 없이 남자친구랑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연이가 집 밖을 나가면 세 걸음마다 지연이를 힘들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참 보면서 자기를 너무 저렇게 창살 안에 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 아이의 기분은 정말 뭐 10이 최고 해피라면 3 가려고 하면 0, 3 가려고 하면 0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참 보면서 제가 우리 지연이를 정말 정옥자매님을 제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 지연이를 사랑했다면 그거를 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먼저 감싸주고 내가 또 지연이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면 방임을 했는데 그냥 뭐 우리 말 안 들어 뭐 우리가 말해서 바뀌지 않아 이러면서 방임을 하고 또 이 남자친구라는 어떤 희생양한테 맡겼는데 이 희생양은 정말 수시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연이의 기분에. 근데 참 이게 참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참 우리 가족이 책임을 지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믿는 사람 참 우리의 이 평강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은 또 막 너무 화가 나고 그걸 긁고 싶은 거지. 제가 오빠 말로는 참 넌 사랑이 없이 계속 긁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저도 갖고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걔 마음을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참 제가 기도하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만남을 너무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도 참 쟤를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정말 이제 만약에 부모님도 이제 저희 엄마가 그 영주권이 먼저 통과가 돼서 인터뷰가 잡혔대요. 그래서 엄마랑 좀 이쪽으로 엄마 아빠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지연이도 어떻게 길이 잘려서 이쪽에 와서 좀 가족 엄마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지연이가 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저희도 저희 교육용 관련되니까 꼭 특별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자리가 더 논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리.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연자님에 대해서. 저거는 가족도 해결 못하는 문제고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그 사람이 바뀌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수자님. 저는 지금 매주 꾸준히 내놓고 있는 기도가 이제 11월 17일 날 수능 앞두고 있는 다들 가족, 동생들 아니냐? 네.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고 그 말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불떠 있습니다. 자꾸 내려오는데 그냥 결과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 그 결과에 좀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애가 되고 그 후에도 이제 삶에 계속 이제 진짜 내가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 동생을 위해서 그런 마음도 요즘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가 계속 아팠어요. 한 5일부터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났는데 이게 지금 4일 연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발이 떨어지면 또 나고 그 이유를 모르겠어서 이걸 오늘 가대치한테 고민이 되는데 빨리 나았으면 네, 주님 현우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본 형제 교회 올 거예요. 네, 우동 샐러드가 있으면 온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태경 형제님. 저는 수연이가 한 내용을 이미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딱히 그렇게 많이 싸운 것 같진 않은데 잘 그래도 뭐 투닥투닥해도 잘 지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네, 언제 다시 가죠?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게 문제네. 알겠습니다. 우리 영정님이 잠깐 뭐 하실 말씀 있으신 오랜만에 오셨는데. 한국에 무사히 다녀온 게 네.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한번 하나 할까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많이 깨끗해지고 아주 좋은데 이 방향이 좀 잘못돼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발랑 까졌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 기도로 세운 문제인데 이게 우리 여성들이 지난주 좀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지난
지난주 이제 플루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아직 회복 중이지만 완쾌는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완쾌를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교회 자녀들도 그렇고 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하여튼 건강한 가을을 환절기를 잘 보냈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는 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의 삶이 마음이 그 잔치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활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일상이 심심하시면 돼요. 그 잔치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장님. 저는 일단은 가을 예배 매우 지금 제가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솔직히 몰랐는데 지금 많이 커져서 지금 매우 집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네. 너무 기쁘고 다들 또 네. 지영자매 경비원님 많이 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같이 이렇게 밥을 같이 해줘야겠어요. 할수 있어서 기쁘고 네. 또 저희 뭐 다른 얘기는 저희 신랑이 기독교를 공부는 하지만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감리교에 대해서 엄청 찾아보더라고요. 이제 목사님께서 뭐 감리교 그런 거 아니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 다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내가 안 봤는데 왜 여기가 있지?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탐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 잘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빠가 그렇게 시작한 거 같아요. 평균문제가. 정말 맞아요. 저보다 더 남자분들은 그렇게 시작하게 나이들은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 지영자매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니 진짜 이제 한 달 만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적용하기가 너무 이렇게 딱 좋더라고요. 예배 자리를 비우고 나니까 떠나고 나니까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지금 좀 틀린 게 정말로 한국은 누가 초대를 해도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진짜 나 이거 해다고 저거 해다고 여유가 없는데 미국에 딱 들어오니까는 뭔가 막 이쪽에다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느낌이 그냥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막 개미들이 열심히 막 땅을 파고 그냥 막 그 겨울 모이 준비하려고 막 했는데 여기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적용이 잘 되고 우리가 진짜만 좋은 일에 초대를 해도 나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미국 들어오니까는 오늘도 이제 한가할 것 같고 내일도 한가할 것 같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잠을 자다 보니까 시차 적응에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알람을 울렸는데 30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잠들어 버리면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저께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내일 교회 나오겠습니다. 카톡에 던지고 나니까 그 책임감에 사실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이제 교회 식구들이 기다려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정말로 감사하고 네.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옥자매님. 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오늘까지 저는 저에 대해서 기도를 그냥 저에 대해서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옥자매님. 네. 제가 뭘 하다 그러면 한 번도 빼는 걸 못 봤어요. 그냥 늘 오케이. 네, 한가합니다. 천국이 정자매님 같은 분의 소유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폴 페스티벌 미국 거창하게 오셨는데 와가지고 그냥 잔치 다니겠으면 좋겠어요. 그걸 즐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풍요로움을 계속
주시고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와 공간과 이런 구성원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신 것들이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잘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까지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2년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내년 한 해를 잘 계획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뭐가 있고 어떻게 순종할지 그런 것도 좀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뒤에 보시면 캄보디아 선교 소식을 제가 기재해놨어요. 내년부터는 우리 후보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입니다. 가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함께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함께 우리 내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날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역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동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적당한 우리 선생님 주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가 낙망하고 지쳐서 또 무료해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정말 적지만 구분해서 눈을 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물합니다. 주님이 허물일 수 있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모든 역경들과 어려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교통하시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